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13년째 됐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저희 교회에서 목회한 지 이제 딱 이번 달이 10년 됐어요. 딱 10년 채웠는데 미국에서 살면서 공부하겠다고 와서 변변을 하기도 못했고 그렇다고 무슨 큰 교회를 이룬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여기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무슨 빼도 박도 못합니다. 과대 포장도 못하고 저희 교회 아담한 교회인데 그런데 정말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는 교회로 그래서 그 10년 동안 저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온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단한 다른 얘기는 나눌 게 없고요.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도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오늘 교회에 대한 노래들을 부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지고 가야 될 우리의 그 주제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라고요. 저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제일 위에 그거부터 나와요.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목표고요. 그 비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미션이 뭐냐? 우리는 뭘 해나가야 되느냐? 그걸 저는 인격과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 개혁이 뭐예요? 리폼 하는 건데 새로워지는 교회인데 사실은 이제 개혁자가 붙으면 우리 신학생들은 이게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답답하고 무겁고 머리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개혁교회다운 개혁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 즉 복음의 이야기죠. 복음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개혁장로교회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나눔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아까 우리 회장님 소개해 주셔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사역할 때 수영로교회가 이제 새 예배당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프로젝트를 내리셨어요. 예배당 이전 프로젝트,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획을 해봐라 그러셔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면 되나? 아니 예배당 새로 잘 지어서 옮기는 것도 큰 변화고 동네가 바뀌어요. 일단 옛날 부산 구도심에 있던 수영 로터리에서 해운대, 뭐 백스코, 센텀시티 뭐 이런 데 있는 해운대 요새 가보시면 홍콩 같아요. 홍콩 뾰족해요. 그 바닷가 제일 잘 보이는데 수영로교가 딱 있는데 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죠. 뭐 그런데 무슨 정말 교회에 바뀌어야 하는 변화의 어떤 테마를 잡아보라고 제가 목회 비서였거든요. 원래 대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뭐 학과별로 그죠? 전공별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은 뭐죠? 최종 버전은 모르세요? 조교에게 시킨다. 조교. 마지막 안 돼도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될 때 최고의 방법은 조교에게 시킨다인데 아마 이제 그때는 비서에게 시킨다가 제일 편하신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교회 목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교회의 본질을 좀 고민하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목양 시스템을 바꾸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소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의 소그룹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그 소그룹의 모델이 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소그룹이고 왜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소그룹의 이름을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랑방. 뭐 여러 가지 소그룹 이름을 쓰죠. 셀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목장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구역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감리교 쪽에 가면 속회라 그러죠. 감리교 출신 계셔요? 네, 속회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속회라 그러고
저는 그 이름부터 정말 목회의 본질을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한 이름이 사랑방이었어요. 사랑방. 사랑 자체가 좋잖아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방은 이웃들이 모여 앉아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저는 사랑방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구원의 그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이야기가 거기서 나누어지는 것이고,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서로 오픈되고 나누어져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His story가 my story가 되고, my story가 our story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야기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야기가 세상을 치유합니다. 이야기가 세상을 치유해요. 사도행전의 역사,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가 이 교회 표를 슬로건을 내건 게, 제 교회 오자마자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주보 하나 안 바꿨어요. 그냥 첫 해가 딱 지나고 이 슬로건 하나 딱 내걸었어요.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 그랬더니 필라델피아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강조해? 저 교회는 그 사도적 교회, Apostolic Church라는 말이 요즘 상당히 오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New Apostolic Church 그러면 신사도적 교회, 그러면 무슨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하는 그런 교회들로 오해가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장목사 저 사람? 뭐 은사 사역하는 사람이야?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그 내적 치유에 대한 이제 집회를 가졌었는데, 치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난 아픈 데 없어요. 난 안 가도 됩니다. 나는 그 뭐 안수기도 하고 뭐 치유하다 이런 거 싫어요. 그러시는 거죠. 개혁교회답죠, 그죠?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그렇죠? 은사적 사역으로.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 속에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이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은사와 이적들의 핵심은 뭐냐? 본질은 뭐냐? 그건 현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의 이야기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확인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무엇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요? 불의 혀처럼 임하셨어요. 텅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음식 먹는 텅, 이 혓바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텅이라는 말은 mother tongue, language예요. 그렇죠? 언어예요. mother tongue. 성령이 불의 혀처럼 언어로서 우리들에게 임하셨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현상은 그렇고, 결과는요? 그 현상의 본질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8절 맨 마지막 절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는 무엇이냐? 그들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들이 각자 그 말을 자기들 난 곳 방언으로 들어 무엇하게 됐다? 서로 소통하게 됐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소통. 말씀의 소통이고 복음의 소통이에요. 그렇죠?
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소통과 하나됨을 빼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통하는 교회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벽을 허물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떤 은사적인 현상을 강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소통의 단절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들의 분열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끊어지고 그들의 삶이 분열됩니다. 단절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소통의 단절과 그들의 분열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그것을 정반대로 바꾸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교회의 시작, 신약교회의 시작, 물론 구약시대의 광야공동체도 광야교회라고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신약교회의 시작은 바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과 분열을 극복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 되자가 아니라,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소통과 하나됨, 커뮤니케이션과 유니티가 신약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우리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미셔널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선교적 교회의 반대말이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기 미셔널 티올로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여쭤보죠. 미셔널 처치의 반대말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셔널 처치에 반대되는 교회는 뭐죠? 죽은 교회. 데드 처치. 데드 포에트 소사이어티가 생겼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네. 또요. 단절된 교회. 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전통적 교회, 트래디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는 현대적인 교회고 그 반대는 트래디셔널 처치. 저는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답이 제가 생각한 답하고 아주 비슷해요. 굳이 저보고 미셔널 처치의 반대 개념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섹터라이즈드 처치. 예. 단절된 교회 맞죠? 단절되고 분리되고 감쌌고,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오픈 도어 처치가 아니라 클로즈드 도어 처치. 닫힌 문 교회. 교회는 본래부터, 신약교회는 처음부터 소통으로부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위한 교회였어요. 그것이 선교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미셔널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얼마나 미리 가르쳐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The body of Christ.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다 아시죠?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의 원래 원문은 텐트 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장막을 치신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태버너클을 세워놓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를 두시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련한 일이에요. 로고스가 뭐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개념에 있어서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고 우주의 근원이에요. 그 우주의 근원이 되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사르크스가 되었다. 물질이 되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죠.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고, 영은 영원한 거고 육은 유한한 거고, 영은 이데아고 육은 현상계에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그것이 육신이 되었다. never.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의 말씀을 저 높은 하늘에서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들을 사람 듣고 쫓아올 사람 쫓아와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텐트 치고 머물러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복음 외에는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소통할 수 있게 된 제자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지만, 우리가 저들의 방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저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저들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그 장벽들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은 성도들, 그 메시지 위에 선 교회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의 울타리를 깨고 나간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밖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 이제 성령과 함께 그들이 나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이 그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 세례를 주라. 세례가 뭐죠? 세례는요, 우리들의 공동체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는 커뮤니온이에요. 세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세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세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언약 백성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세례는 누가 받았게요? 세례는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의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공동체로 개종해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다고 하는 의미로,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세례를 받아라. 그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취급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그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 그 얘기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너희 식구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세례는 그런 의미로 행해집니다. 그렇죠? 세례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의 진정한 멤버로,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확인되어지고 온 회중 앞에서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대위임 명령도 바로 그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여라. 오이코스,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 집의 권속으로 받아들여라.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갈라졌던 사람들과 분리되었던 사람들과 우리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됨은 그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걷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녹음하시나요 혹시? 마이크 꼭 제가 사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괜찮죠? 네. 우리는 하나됨 그러면 우리는 하도 저 군사 정권 때부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유니폼 똑같이 입고 그걸 하나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유니포미티. 그런 방식을 하나됨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되기 위해서 각자의 개성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내가 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은 그거예요. 네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흡수되어서 우리 같이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도행전에 복음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 되는 과정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네가 내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너와 나 둘이었던 자들이 우리들 사이의 장벽을 누가 허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허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네가 나같이 돼야 되고 내가 너같이 돼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하나됨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헬라인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아니죠. 유대인이 헬라인이 된 거예요? 아니죠. 종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종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또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 자꾸 이게 같은 표현이 반복되느냐?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게 이 시대에는 넘사벽이었거든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잖아요. 그렇죠? 예.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허무시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복음 전파 역사가 다 그래요. 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갑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셔요? 가서 이제 앞으로 네 말 잘 듣고 유대인들처럼 니네들처럼 잘 따라하라 그래. 그렇게 시키셨어요? 아니요. 먼저 베드로를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바꿔놓으셔요. 베드로에게 온갖 부정한 것,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것 잔뜩 갖다 들이미시면서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잔소리 말고 먹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서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갑니다. 그렇게 간 베드로는 자기들의 방식을 고넬료에게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죠. 그렇죠? 고넬료가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이름 붙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그죠? 유대인 현지 채용도 아니고 이탈리아 본토에서 온 본토백이 이방인인데 순수한 이방인, 순전한 이방인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결코 그를 유대인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말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자, 이 교회가 가진 특징이 뭐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면 저 유대인들 좀 이상하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저 헬라인들 좀 이상한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헬라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요.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들 모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헬라인도 있고, 헬라인 모인 것 같은데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거기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니게르는 뭐예요? 니그로예요, 니그로. 아프리카 출신의, 그죠? 헤롯의 적동생도 있고, 니게르도 있고, 다 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정해야 합니까?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모여진 집단이네. 그리스도인이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그렇죠?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겨요. 전도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후방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전방에 가서 열심히 싸우다 왔는데 후방에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헬라인들 갖고 시비가 벌어졌고, 헬라인들이 바울과 함께 다닌 헬라인들이 할 일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그렇죠? 급기야는 바울에게 사도적 권리가 있느니 없느니 이거 갖고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총회가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말하면 좋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고 치자.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있다고 치자.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의도는 뭐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그 의도를 간파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두려고 하지 않고 너희 밑에 두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너희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야고보가 일어나는데,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벌써 죽었어요. 순교했고 주의 형제라고 불리던 그 야고보. 이 야고보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파의 수장이었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리더격이었던 거죠.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요. 먼저 베드로와 바울의 그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에게 다른 멍에를 주지 말라는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는 거죠. 그래놓고 나오는 말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요 하나의 어떤 권면 조항을 남겨놨어요. 요걸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것만은 지켜야 되는 필수적인 조항이다.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파나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다른 구약의 제사나 의식법들은 적용되지 않아도 여기 나와 있는 거, 특히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거, 피를 멀리하라 그랬으니까 순대는 먹으면 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순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온 거라고. 선지국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순대도 안 되는데. 이걸 또 하나의 조항으로, 그죠? 또 하나의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야고보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왜 그래야 되냐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옛날부터 모세의 율법을 전해받아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도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해서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형제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게 옳다. 그들을 우리처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면 반대로 이방인 형제들도 그들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믿고 살아온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권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됨을 위한 배려인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순대 먹는다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셔요? 선지국 먹는다고 불편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됨을 위한 배려지 또 하나의 율법의 의식과 규정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혹시 바를 오러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기 여기 파운틴 오러라도 아무거나. 제가 지난주에는 거의 말을 못했어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왜 그들을 너희와 같은 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복음화라는 것은 뭐냐? 그건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화가 아니에요. 이슬람 선교의 목표는 중동을 미국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북한 선교의 목표는 북한을 남한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서 생겨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이방인 형제들도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권면하는 이 상호적인 소통의 태도가, 하나됨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의 전도와 선교가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패권주의적 선교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그들을 우리와 같은 자들로 만들어야 속이 풀리는 분들이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이요. 그것이 중세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마인드고, 그렇죠? 그것이 18세기, 19세기에 제국주의적 선교를 했던 사람들의 마인드고, 그걸 복음화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오늘날도 열심히 선교지에 무조건 들이밀고 가서 그 땅을 뒤집어 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전직 어떤 대통령은 자기가 일으킨 전쟁을 크루세이드라고 표현했지만 오히려 그 전쟁 이후에 이라크 땅에 있던 족보교인들 2000년 이상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고 신학교까지 있고 그 땅에 뿌리박았던 사람들, 시리아와 레바논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조차 없게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이 완전히 싹이 말라버리는 현상들. 그렇죠? 복음화는 그렇게 패권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패권주의적 선교에 반대된 말을 소통적 선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오 교수님하고 북방선교 방송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지금도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소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붙들고 정리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얼마나 이것이 정말 성도의 교제구나. 소통적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속에, 우리들의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가 소통적 선교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과 문화 사이에, 성경과 해석 사이에, 그리고 우리들의 전통에 대해서 정말 복음적 관점에서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고 본질은 지키고 비본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치열한 몸부림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게 하신 콘텍스트, 그 양쪽 사이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퍼스펙티브를 주는 선생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자랑스러운 필라델피아인 프랜시스 셰퍼고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은 리차드 니버입니다. 똑같이 나타나는 부분이 프란시스 셰퍼의 이성으로부터의 높이, Escape from Reason에도 나오고, 또 리차드 니버의 Christ and Culture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해서,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문화적인 태도. 그리스도는 문화에 대적하시는 분이시다. Christ against the church, against the culture. 저 시간 대표적으로 터툴리안이죠. 예루살렘과 아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반문화적인 태도.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the culture.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은 문화적인 사역일 뿐이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복음으로 사역한다고 말하면서 복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역을 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적 자유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 두 가지를 극복하려고 나름 노력한 하나의 대안이 있는데, 그게 가톨릭주의예요. 가톨릭 교회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느냐? 상층부와 하층부로 문화를 나누고, 문화의 상층부에는 종교가 있고 하층부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들은 상층부를 복음으로 바꾸면 하층부는 적당히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캐톨릭적 종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버는 Christ above the church, above the culture. 영어 발음은 우리 오 교수님한테 배우시고 문화 위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죠. 문화 위의 그리스도. 이건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문화에서 상층부만 중요하고 하층부는 안 중요하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층부 전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층부가 상층부를 먹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캐톨릭주의에서 모든 상징과 교리적인 표현들은 기독교적 성서적인 걸로 바뀌었는데, 그 속안에 담겨있는 실제 삶에 적용되는 의미들은 다 옛날 다신교 또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름만 마리아로 바뀌고, 이름만 성자들로 바뀌고, 그렇죠? 이름만 미사로 바뀐 거지. 이전에 우상 숭배, 이방 종교의 요새들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것이 가톨릭적 혼합주의를 만들었어요. 그 혼합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점은 뭐냐? Christ, the transformer of the culture.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는 문화를 변혁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예, 맞죠? 어떻게 보면 터툴리안이 말한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스도와 문화가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돼요. 변화! 그러면 지금도 문화와 맞서 싸워야 된다. 세상 문화와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세상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문화의 트랜스포머, 세상의 트랜스포머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세상과 문화의 변혁자로서 살려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사셨던 그 과정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이 땅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맛을 내야죠. 그렇죠? 거기 가서 빛을 내야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 물론 맛을 잃고 빛 자체를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버리고 밟히는 거죠.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맛을 못 내니까 버려서 밟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세상에서 핍박당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건 핍박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우리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가? 복음적인 문화 변혁을 위해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목회자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한 해석학적 태도를 갖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 1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10분 더 해도 되나요? 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해석학적 태도가 중요해요. 해석학이라는 단어 아시죠? 허머뉴틱스. 허머뉴틱스는 헤르메스에서 나왔어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에요. 신들의 신탁을 전하는 전령인데 신들의 신탁은 바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이 필요해요. 신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서 헤르메노이티 영어로 허머니티. 자,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학적 태도가 우선 먼저 필요해요. 해석학적 태도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죠. 첫째, 우리가 갖는 보수주의는 대부분 문화적 보수주의인 거예요. 성경적 보수주의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 자체를 절대화시키고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온 어떤 전통이나 관습을 절대화시키죠. 문화적 보수주의를 우리는 진리에 대한 충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나의 편견과 전통과 관습과 문화와 해석을 말씀, 복음, 진리 자체라고 고정시켜서는 안 돼요. 그 씨름을 먼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비블리컬 신학교에 오셔서 큰 유익을 얻으시려면 먼저 그 씨름부터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람. 그러므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말씀으로 소통할 때 제일 좋은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타나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있죠? 기억하셔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서? 너그러워서.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 개정판에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더 너그럽다는 말을 more noble, 더 고상해서 더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너그럽다는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인데 이 너그럽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른 것 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렇죠? 말씀 앞에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꼴도 봤냐면요. 10계명 강의 한 주간에 하나씩 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강의를 하니 갑자기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서 얼굴 시뻘개서 나갔어요. 목사가 자기들하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어봅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전날 토요일날 그분이 교인들 몇 명하고 모여서 제 욕을 하셨대요.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목사 욕을 좀 하면 어때요? 그리고 제 욕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제가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거를
제가 그렇게 정보력이 대단해요? 제가 국정원이에요 무슨?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거기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가지고 내 목은 뭐 뚫린 뭐요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확 나가버리시고는 막 교인들한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가 정치를 하신 거죠, 소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여러분도 많이 당하실 거예요. 뭐 저를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더한 일도 당하실 거예요. 말씀 앞에 너그럽지 못한 거죠, 그렇죠? 예.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근데 그분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말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목회자인데 여러분들의 교인이 맨날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면 저거 진짜 맞아? 이러고 맨날 성경을 뒤적거리면 고민해요. 여러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안 좋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런 거 싫어해요. 아멘! 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좋아하죠. 그죠? 한국교회는 목사들도 말씀 앞에 너그러운 태도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성도들도 말씀 앞에 너그러운 태도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소통하는 자세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상고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고민했다는 말이고요. 그건 다 풀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언가 해답이 아직 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 한 번 하고 성경 한 번 읽으면 거기에 해답이 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요리문답엔 답이 있죠. 질문 1, 질문 2.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와있죠. 요리문답엔 답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리문답엔 답이 나와있지만 여러분의 삶엔 답이 나와있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안 나와요, 솔직히.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그게 딱 바로 답이 되나? 아니에요. 풀리지 않은 무엇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해답이 없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씨름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전과에 익숙해서요. 답이 딱 있어야 돼요. 답이 없으면 괴로워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공동체가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야기를 나눠요. 저희 교회. 부영 예배 때도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리더들한테 장로님들이 다 리더셨으니까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답이 있어야지. 목사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입니까? 자유주의입니까? 다원주의입니까? 이게 뭡니까? 왜 답이 없습니까? 그 씨름을 하는 게 힘든 거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는 우리가 깨달은 메시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걸 해석학적으로는 의미의 잉여라고 해요. 플루언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바람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이런 믿음 없는 것들 그러고 있나요? 성경이 지금? 아니잖아요. 아주 바람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석학적 태도. 왜요? 우리는 fallible man, 오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틀릴 수 있는 존재예요. 목사도 틀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걸 부정하시면 여러분은 교황님이 되셔야지 개신교 목사 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틀릴 수 있는 존재예요. 목사들이 교황님 뭐 잘한 거에 대해서는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교황님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행세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절대적인 해석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는 진리를 나누는 우리의 삶은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삶의 해석이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우리의 삶의 해석이 만나는 자리에서 해석은 반드시 삶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요새 맨날 싸우고 있는데 거기 어떤 교수들이 그런다 그래요. 해석은 16세기에 이미 다 끝났다. 칼빈의 시대에 해석이 다 끝났대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해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그 진리를 깨닫는 우리들은, 진리에 찾아 나가는, 접근하는 우리들은 해석학적 순환, hermeneutical circulation, 그렇죠?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의 지평을 융합해가면서 fusion. 우리의 삶의 지평들이 만나 그 이야기로 융합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 맞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그 해석과 인식은 그 절대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접근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아니요. 해석학적 태도예요. 여러분이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선교가 건강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해석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진리 자체뿐입니다. 건강한 해석학적 태도 속에서 건강한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의 제자,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목사들이 자기 제자, 자기 왕국 만드니까 자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복음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 해석학적 태도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입장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이끌어준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어떤 파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3절 말씀. 기독교 세계관의 밑바탕이 되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성경 있으시면.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다 헛것으로 주님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떠받드는 전통과 어떤 신학과 어떤 관습과 어떤 교파와 그런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전통을 무시하자는 얘기냐? 아니에요.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교개혁의 원리와 말씀 앞에 서는 원리를 칼빈 선생이 가르치신 개혁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칼빈이든 웨슬레든 그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의 교회를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 그 선교는 그리스도의 선교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시오 데이.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온갖 장벽들, 편견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정말 내려놓고 복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이야기 나눔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